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만 읽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는 비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참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비참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죄를 생각해야 돼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비참한 일들,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비참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극적인 측면이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칭의이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화이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이렇게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인간을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세우심으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오늘 함께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신 사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0문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깨뜨려 비참에 빠진 모든 사람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으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죄와 비참에 빠진 사람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중 일부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우신 은혜 언약으로 이제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만한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모든 죄인들을 다 지옥에 쓸어버리셔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았어요. 또한 어떤 인간에게 어떤 선함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그 어떠한 의무나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행하셔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 때문에 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31문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입니까? 답. 은혜의 언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로 택함 받은 모든 사람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행위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행위 언약이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네.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이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우리도 언약의 당사자죠. 우리도 언약을 아담 안에서 함께 맺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어길 때 누구도 어겼어요? 우리도 어겼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이 이제 전가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은혜 언약은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및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모든 택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모든 택한 자들이 바로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아담.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많은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언약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언약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니까 아담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여기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인류의 대표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지. 첫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은 행위 언약을 이제 맺은 우리 조상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아담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후손이 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누구의 후손이 돼요? 그리스도의 이제 씨가 돼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돼요. 그래서 아담의 육체적 후손이 아담의 죄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적 후손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 뭘 보게 되며? 씨를, 이제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 되는 방법,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이 되죠.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되는 것이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어요. 아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죄인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어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역할이 좀 달라요. 첫 번째 아담은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그 순종의 의가 후손들에게 다 미쳐서 모든 후손이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순종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빚이 있어, 빚.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래서 소극적인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택한 자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이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자세하게 말하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죄 용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뭐와 뭐예요?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들, 이거를 택자라고 해요.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대표하시는 것이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한 속죄를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은 언제 맺어졌을까요? 자, 이 은혜 언약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언약이 언제 맺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창세 전에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리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이루시고 택한 자들에게 그 의의를 전가해서 구원하시기로 언약이 맺어졌어요. 이것을 이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해요. 창세 전에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 구속의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 인류에게 계시된 것은 언제입니까? 타락 후에, 아담이 타락 후에 이 언약이 계시됐어요. 그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은혜 언약이 주어진 것은 타락 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계시가 됐어요. 그러나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는 언제 맺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보증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구원의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고, 그 구속의 언약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것을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행위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으신 언약, 타락 전에 맺은 언약이고, 또 구속의 언약은 우리가 타락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렇게 맺으신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은 이것이 인간에게 타락 후에 주어진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에게 이제 저주하시면서 그 은혜 언약을 계시하신 거예요. 뱀을 저주하면서, 뱀은 지금 사탄을 상징하죠. 실제 뱀이지만 이제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또 포함해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단 말이죠.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에게 포로가 된 거죠. 마귀의 종이 된 건데, 마귀의 종로를 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누구의 발꿈치를?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손상을 입히는 건데, 머리를 상하면 죽죠. 그런데 발꿈치 상하면 금방 나을 수 있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그의 머리가 깨졌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맺으신 구속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32문을 또 한번 봅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한 중보자를 값없이 예비하시고 주시는데, 중보자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시며 그들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하신 방법입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행위 언약에서는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중보자죠? 행위 언약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원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타락 후에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리스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사람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크게 하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인류의 대표가 되려면 천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인류의 대표가 되려면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이미 아담의 후손은 실패했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인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이렇게 임명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다른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중보자를 주셔서 그 중보자와 연합한 자에게는 이제 그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교회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이제 어떻게 택한 자들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제 인간의 노력이나 순종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중보자가 이루신 구원을 그냥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의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생을 받게 됩니까? 여기 32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죄인들이 중보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값없이 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거지가 내미는 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값없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받으면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 그냥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받는 게 믿음이죠. 이렇게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 그 믿음조차도 영적인 시체예요. 영적인 시체.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자, 먼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부분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거 다 외우죠? 자, 함께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독생자는 이제 중보자죠.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중보자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뭐부터 줘야 돼요? 믿음부터 줘야 돼요. 믿음부터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에 의해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원인이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과정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요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부터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요것만 은혜래요. 요것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하는 거래요. 이게 이제 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저쪽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그냥 말하자면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데 그 손잡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준 거나 똑같아요. 선물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로적 믿음으로 생각해요. 공로적 믿음. 그러니까 다 은혜야, 다. 근데 뭐는 내가 했다? 믿는 건 내가 했다. 믿는 건. 사람이 철저하게 부패했지만 최소한 믿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믿고 안 믿고 그거는 내가 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고 안 믿고를 내가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요 전부가 다 은혜예요. 전부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돼요. 뭐 하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 교회에 새로 나온 분들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요. 이게 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 자,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택한 자들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새 언약이거든. 새 언약. 이제 은혜 언약이 시대마다 계속 이렇게 이제 새롭게 계시가 되는데, 똑같은 은혜 언약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요, 단지 그냥 구원받게 해준다, 단지 지옥 안 가게 해준다, 요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은혜 언약이에요? 순종하게 해주는 게 은혜 언약이에요. 뭐하게 해주는 거? 순종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값싼 은혜. 왜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니까, 공짜니까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래요. 그냥 내가 믿는다 신앙 고백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기만 하면 구원 받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공짜니까, 은혜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실제로 성화가 되고 성화 열매를 맺고 변화가 된 사람 믿고,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변화는 안 된 사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상급 받는데 차이가 난대요. 이게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여러분, 은혜를 줄 때는 단지 지옥 안 가게 해주는 거, 단지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게 은혜예요. 자, 보세요. 그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도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요게 언약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자, 택자들은 그래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살지만 값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기는 분명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살도록까지 해주는 은혜지, 단지 그냥 건져놓고 많은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순종은 그들의 믿음과 감사가 진실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 따로 있고 행함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믿음 따로 있고 행함 따로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손의 양면과 같아요. 한 면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게 돼요? 행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행함이 있구나,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믿음은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에 따르는 행함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야 돼요? 행함으로. 맞아요, 틀려요? 믿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에 따르는 행함은 보여요.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다 그랬어요. 순종이 뭐 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이래요.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며 신자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에베소서 강의할 때 배웠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가 처음 창조된 걸 말한다 그랬어요? 새로 구원받은 걸 말한다 그랬어요? 에? 금방 잊어버리셨어.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거 전에 에베소 2장 9절 10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지금 10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구원받은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자의 순종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결과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자의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고 구원의 목적이다. 자, 이것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로마서가 이 복음의 그야말로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딱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의 목적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로마서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5절과 26절입니다. 1장 5절과 16장 26절이에요. 먼저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믿어 순종케.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믿어 순종케.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믿어 순종케. 믿어서 어떻게 하게? 순종하도록. 그 다음에 16장 26절 봅니다. 이제 맨 마지막.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비밀의 계시를 쫓아든 것이니 그랬죠. 여기도 또 뭐가 나와요? 믿어 순종케. 믿어 순종케 하는 게 구원이에요. 믿어 순종케 하는 게 구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얘기할 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언약의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요. 예정과 언약이 있거든요. 예정과 언약. 우리 이 성경의 정말 이 중심 주제가 예정과 언약인데, 하나님은 예정을 언약을 통해서 실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예정은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예정에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 예정을 이제 실현하실 때는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실현하십니다. 근데 언약은 쌍방간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갑과 을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은혜로 되죠. 은혜로. 이제 그 이면적으로 보면 다 은혜로 되는 거죠. 믿는 것도 은혜로 되고, 순종도 은혜로 되고, 견인도 은혜로 되고, 다 은혜로 해주시는 건데, 실제 요구는 우리한테 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자,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은혜 언약에는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그런 그 홀로 이루시는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응? 그렇지. 편무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 편무성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쌍무적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의 책임이 뭐예요? 언약을 지켜야지. 언약에 신실해야지. 그래서 항상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반응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한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순종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공부하고 보니까 야, 택함 받은 자들은 아예 보장이 돼 버렸어. 그죠?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을 보내서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다음에 순종하게 해주고 뭐 이건 다 보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럼 택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과연 택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리고 그냥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하나님 마음속 들여다보려고만 애쓰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으라는 거. 믿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선택의 확신이 생겨요. 나는 과연 선택된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합시다.